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예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막과 같은 이 거칠고 황량한 그곳에 강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은 다시 한번 이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 예배에 목숨 거는 한 해가 되자, 그렇게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을 따라 새해 첫 주부터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선망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제사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하여야 할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 구약의 예배들이 과연 신약에는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었는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구약의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배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변화를, 어떤 구체적인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의 출발은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우리가 읽으면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 여인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의 시점이 어디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세례를 주었던 요한은 잡혀서 그의 사역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유대에서 실질적인 사역의 중심지인 갈릴리로 내려가는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당신 자신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곳에 왔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할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인데, 이 사건의 핵심에 왜 이 여인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내용만 아는 사람도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모자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며 그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며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놀라운 만남을 왜 이 여인을 통해서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답을 얻기 위해서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는 곳은, 또 태어난 곳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은 많은 여기에 앉아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멸시의 대상이고 천대의 대상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분은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 이 시대에 여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멸시의 대상뿐만 아니라 무시의 대상이죠. 무시의 대상.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이 말은 뭘까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 내가 내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의 무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거나 그 환경 앞에서 그냥 자기를 포기하고 사는, 그럴 수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환경적 요인들로 우리의 가치가 평가되어지고 그렇게 폄하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 여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강에도 젊은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금수저, 은수저, 철수저가 있는 줄 알았더니 철수저는 없다면서요. 흙수저로 바로 간다면서요. 어쨌든 그런 어떤 태생적인 환경적인 문제들이 결국 우리 세대의 많은 이들로 절망하게 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오롯이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이유는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스스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가운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지금 그 앞에 보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5명의 남자와 함께 살았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물론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 여인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혼 청구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여자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가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5 남자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버려진 그런 여인이죠. 그 버려진 아픔, 부끄러움, 그 외면당함, 거부당함에 대한 공포가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12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해가 높이 떠 있고 뜨거운 그 12시에 물들어 올 수밖에 없는, 아니 물들어 오고 싶은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면 그 스스로도 이 상황을 어쨌든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감추고 싶은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따돌림의 공포 가운데서도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천대받고 있던 사람,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던 여인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죠. 요즘 특히 그 팀 추월입니까? 뭔가 해가지고 막 그냥 2명 쑥 가고 1명 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회 이슈가 됐는데, 그 전에도부터 한국 사회는 이와 같은 어떤 따돌림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가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오늘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여인도 동일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여인이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것이 그가 감추고 싶은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문제를 끄집어냈던 시점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나한테 달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했다라는 것은, 비록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이혼을 당한 슬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도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어떤 죄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뿌리 깊은 죄됨의 모습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음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지금 앞으로 진행되어질 회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여인이 5 남자와 함께 살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죄됨 인생이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 고통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여인과 같이 그런 죄됨, 그와 같은 아픔, 그와 같은 따돌림으로 말미암는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해결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여인을 선택한 것이다, 저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여인의 또 특별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시에 이 여인은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신앙 전통에 대한 갈등들이 내재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깊은 죄의 문제를 건드리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할 때 그가 그것을 통해서 뭘 확인하게 됩니까? 아, 이분은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그냥 범상한 분이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영적 안목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묻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뭘까요? 이거는 내가 정말 예배하고 싶은데, 내가 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하고 싶은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저 뭐 예루살렘에서만 꼭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뭡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과 동시에 이게 태생적인 그 자기의 한계에 대한 갈등들을, 내가 사마리인이라고 하는 이 영적 갈등, 자괴감,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동시에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배하고자 하는데 도대체 어디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메시아 신앙도 있었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는 것처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안다.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여인이 그냥 문제 앞에서 나뒹굴어져 있는 그런 나약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비록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사라지고 없어도 우리의 깊은 내면에는 우리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의 참된 그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게 바로 종교성 아닙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을 보여주는 모습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보면 뭔가 이 여인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어떤 절대자에게 아뢰고 그 절대자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되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하는 인생들 앞에서 그것이 스스로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은 충분히 해결하고 그것들은 은혜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 죄의 문제까지도,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경배의 대상을 찾는 것까지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수 있고 너희에게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질문들을 하고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문제들로부터 해방을 줄 수 있을까?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떤 육체의 쾌락을 통해서 그것들을 그냥 잠시 잊고 해결하려고도 하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물질을 소유함으로 그 소유하는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대신해 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어떤 이들은 지식, 여러분 지식의 추구가 가지고 있는 이 카타르시스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은 조금은 압니다. 그죠? 이 지식이 가지고 있는 카타르시스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지식 추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하죠. 어떤 이들은 그 종교적 열심입니다. 종교성을 통해서 이 문제들로부터 탈피하고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로 그런 목마름이, 그런 갈등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채워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 있는 핵심인데, 예배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 터닝 포인트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쭉 오다가 예배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는 변화되어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하게 되죠. 우리도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 그런 환희, 그런 벅찬 감동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여인이 경험했던 그 참 예배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참 예배인가?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것은 다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으로 가야 합니다. 그 순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예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만남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다양한 만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쾌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해결하기 위한 지식으로 해결하는 만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남으로는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여인이 여인편에서 그것을 획득하고 그것을 만날 수 있고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찾아오심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리스도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만날 수도 있고
지난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몇십 년 전에 만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만남의 모든 시작은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진 주님의 찾아오심, 임재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한 이 여인이 누렸던 이 기쁨과 이 한의와 이 생명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주님과의 만남, 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고자 하는 이 만남 앞에서 나를 내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의지를 가지고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여인이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게 하고 그냥 쌩깐다고는 많이 죄송합니다, 그냥 쌩 돌아서서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는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만남 단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더 깊은 인격적 만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씻기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 여인으로부터 대화를 통해서 샘물에 대한, 샘물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를 가지고 이 그가 죄로 말미암는 이 더러움을 씻겨야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그의 내면에 있는 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확인하게 하고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은 단지 그냥 어떤 그 객관적인 자리에 참석한다, 예배 자리에 온다, 그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에 대하여 직면하고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야, 나는 그래도 우리 이 아내의 눈치를 봐서라도 계속 예배 오고, 뭐 우리 부모님 눈치 봐서 내가 계속 예배 오는데 물론 나는 뭐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떤 그 열등감, 뭐 이런 거부감, 뭐 이런 환경적인 요소로 말미암는 박탈감, 이런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이런 인격적으로 만난 만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고 직면하는, 내 자신의 깊은 곳에서 누구에게도 내놓고 싶지 않았던 그 아픔과 그 죄됨과 그 찌끄러기들을 해결받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다고 특별한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토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정말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나를 지으신 이십니다. 당신 외에는 내게 어떤 구원자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면에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진실되게 하십시오. 진정으로 하십시오. 그런 자를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은 그 자신 안에 있던 해결되지 않는 영적 갈급함의 문제, 영적 갈등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그 물덩이를 내려놨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물동이를 버려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물동이를 내려놨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를 지금까지 붙잡고 괴롭히고 그를 찌르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사람들 앞으로 뛰어나가고, 정말 부끄러워서, 아니 그냥 내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서 설 수 없었던, 사람들과 함께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들에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이제 더 큰 질문이 있지요. 그거 하기 전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직면한 자는 바로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참 예배는 뭐냐면, 내가 열정이 있다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열정만 있다고 참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 예배자다. 그리고 그럼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그게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참 예배는 구체적인 가르침 안에, 진리 안에서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막연하거나 어떤 전통으로 주어지는 것에 의해서 참 예배가 내게 누려지고 그 은혜로, 예배로 말미암는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콧물, 눈물 콧물 아니라 땅을 치고 댕댕 구르면서 난 만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늘이 천지개벽 하듯이 달라 보였고, 그냥 사람만 봐도 입이 실룩실룩해서 웃음이 나오고 기쁘고 와,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왜 그러냐는 겁니다. 요즘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나 마나, 그냥 어디 하나님 어디 가신 거야, 이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하실까요? 은혜 못 베푸실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여인의 삶 가운데 그 대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게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오직,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마리아인이고 여자고 많은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런 어떤 따돌림을 당한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갑자기 생각나서 갑자기 어떤 뭔가 지적 호기심이 생겨서, 아니면 그런 어떤 평소에도 아니지, 어떤 갈등이 갑자기 생겨서 예수님,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맞습니까? 예수님, 선지자 같은데요? 메시아 오면은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날 만나자마자 그 순간에 생겼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때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질문되어질 수 있었다는 건 뭘까요? 평소의 삶에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영적 추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그런 비참함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언급되었죠. 계속 언급되었던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시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그분은 도대체 언제 오시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찾고 찾은 것이죠. 나를 찾아라, 그러면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 응답으로 지금 이 여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도 만났고 그렇게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누려지지 못하고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하는 이유를, 어쩌면 이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너무 당연시하고 또는 이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럼 예배 내 많이 드려봤다,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됐지, 뭘 또 예배 할 때마다 예배 예배가 그게 대수입니다. 예배가 대수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느덧 이 예배에 대한 폄하, 무시, 그리고 이것들을 그냥 당연시 생각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이 되고 그저 종교인으로 그냥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원망으로, 핑계로 삼으려고 하는 죄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는 제 책임이 제일 크겠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 저를 비롯해서 교육자들의 책임이 크겠죠. 그러나 여러분, 죄의 본성이 뭡니까? 책임 회피요, 남 탓입니다. 핑계입니다. 저는 장로산나교회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배 때마다 이 여인이 경험한 이와 같은 벅찬 감격과 그 자유함과 그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추구, 하나님에 대한 열심, 예배에 대한 사모함,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성막이 만들어지자마자 그 영광 가운데 그렇게 급하게 들어오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로 지금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지를, 여러분, 이것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심령들, 정말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어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십자가만 들어도, 십자가만 묵상해도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고 눈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홍수처럼 밀려오다 보니까 이젠 정말 값진 것을 값진 것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그 여인을 찾아왔겠습니까? 그것은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여인으로 참된 복 가운데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로우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 열심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장로산나교회가 이런 은혜로 충만한,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험한 세상,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우리가 늘 말하는 그 찢기고 상한 이 상처들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정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그리고 그것이 삶의 제사로 연결되어져서 세상을 소동케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